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입니다. 주일날 명절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많은 성도들도 있을 것인데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 자리에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이 그들의 본이 되고 덕이 되어 많은 영혼이 주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세우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이 원하시며 기뻐 받으시는 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린 손길에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11조로 낸 손길 위에 주님께서 만복을 내려주셔서 매달마다 11조가 늘어갈 수 있게 하시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제 선교할 때도 차고 넘치는 은혜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왜 기도가 필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 자신의 신앙과 기도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연설 중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나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게 하고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면서 공적 자리에서 정중함을 지키고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에 의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기도는 우리 마음을 겸손으로 채우고 서로 대하는데 형제를 갖게 해준다 라고 하면서 특히 자기 만족과 자만을 경계해야 할 때에도 기도가 더욱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아이티의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23세의 여대생인 맥시 팔로는 그녀를 건물 더미 속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하루 2번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힘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송내동에 살 때 그때는 항상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밤에 9시부터 이렇게 계속 새벽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카페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부흥 목적을 위해서 카페에 오는 손님들을 친하게 지냈다가 전도하자 하는 취지에서 카페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카페를 낮에 계속 아침부터 봐야 되기 때문에 철야 기도라 하는 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무시로 기도하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하는 시간쯤에 일어나서 계속 이제 무시로 기도를 했습니다. 카페에 앉았을 때도, 카페 음료를 만들 때도, 또 손님들이 앉아 있을 때도 무엇을 하든지 시장을 가면서라든지 이렇게 계속 무시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철야 기도보다는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누구랑 대화할 때도 있었고, 뭐 스님들을 받을 때도 있었고, 음료를 만들 때도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계속 연결이 안 될 때도 있었고, 멈춰질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무시로 계속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다 보니 제가 이렇게 뭘 하면서 그 다음 거를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내 머릿속에서는 그 다음 거를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체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죽지 않으려고 숨을 쉰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들이마시는 것과 같이 기도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말씀을 취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영적 호흡인 기도를 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인 죽음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총 기도를 드리든지 무시 기도를 드리든지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든지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든지 부엌에서 기도하든지 안방에서 기도하든지 큰 소리로 기도하든지 길을 걸어가면서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기도를 하든지 형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능력을 수없이 체험하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서로 주고받으며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자 말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차라리 독백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끊임없이 나누는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 자체보다도 기도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대화와 교제의 측면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즉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토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가오는 하나님 일에 너무 바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성가대, 교사, 구역장, 전도 등은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조 박사는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 일에 대한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많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엄청난 일들을 처리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기도가 스트레스의 처방이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쉬셨고 기도하시면서 힘을 재충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무진장한 자원을 활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그냥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큰 호수에서 전답으로 물을 끌어가기 위해서 이 둘을 연결시키는 수로가 필요하듯이 각 가정에 흘러 들어오는 전기줄을 필요하듯이 수돗물이 들어오는 수도관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게 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임스라고 하는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선천성 간질환 때문에 오늘 내일 하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행히 간 기증자가 생겨서 간 이식 수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은 미국에서 간 이식 수술로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어린 탓인지 이식받은 간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아이는 점점 중태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되겠느냐고 묻는 아이의 부모에게 그 의사는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군요. 지금부터 48시간이 문제이긴 한데 아이를 떠나보낼 마음에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놀란 아이의 부모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이 젊은 부부는 신문사에 호소하고 전국의 교회에 호소해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별 기도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서 의사가 말한 48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아이가 48시간이 지나자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상태가 급속히 호전됐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경이롭기까지 하다고 담당 의사가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실은 미국의 텔레비전에서 불가사의라는 제목으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믿지 않기에 이러한 일을 불가사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기도 응답을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불가사의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가사의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도원을 다녔는데 거기에서 알게 된 어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강 원장께서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보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보름 동안 집회를 다 마쳤는데 미국의 교회 그 성도들이 강 원장님을 한국으로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강 원장님께서 2달을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 강 원장님 기도원에 많은 환자들이 안달을 했습니다. 이 우울증 권사님도 하다못해 너무 갈급하고 답답해서 다른 기도원에 가서 안수를 받았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이 전신을 두들겨 패면서 그런 안수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멍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 진짜 말세 지말 때에는 기도원도 잘 분별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거기서 거깁니다. 특별한 신령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더 신령하거나 다른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 예수님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눈에 비친 기도 응답은 그야말로 불가사의한 사건이요 큰 이벤트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기도 응답이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라인이요 직통 전화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로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전멸시킨 것은 유명합니다. 미국의 길 위의 교회 잭 하이보드 목사는 교회가 문을 닫았을 때 기도하다가 시커먼 어둠의 영들이 교회를 성장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루에 1시간씩 예배당을 돌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떠나가고 하루에 주일에 170명이 등록하는 그런 역사가 났고 계속해서 큰 부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입니다. 일찍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에 강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됐을 때는 그때는 많은 죄족들이 엎드렸습니다. 엎드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면서 많은 학식이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담임 목사님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 보이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중직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다음 목사님은 정말 박사학위 받은 목사님, 또 유학 갔다 온 목사님, 그런 능력의 목사님들을 선별해서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점점 침체되고 잠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90%는 성령님이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미국도 떠나고 유럽도 떠나고 한국 교회에서도 성령님이 떠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기쁨이요 활력입니다. 성경은 천국의 특징을 3가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계신 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삶이 메마르고 경직되고 웃음이 없고 운명적으로 슬퍼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먹고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참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조만간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배울 것을 생각하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과 우리들을 향해 환희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충만했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께서 말씀하신 기도 응답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즐거운 일을 하면 그 피곤이 극복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기도는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무엇인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선물할 때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부모의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작은 것을 보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기도를 대강 해치우지 말고 간청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구하는 가부의 비유를 들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 모두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이름을 걸고 기도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내게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나가사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네 숨지시니라. 주님은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응답 받은 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는 기도하여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여 전쟁에서 매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여 죽을 병에서 생명을 연장받고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적군이 연합해 유다를 침략할 때 국가적 위기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여 사저굴에서 건짐받고 수대에 걸쳐 제상을 지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기도응답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백부장이 주님께 기도하여 하인의 병을 고침받았고 수로보인의 여인은 주님께 기도해 귀신 들린 딸을 고쳤으며 기도해 죽은 딸이 살아났으며 바디메오는 주님께 부르짖음에 눈을 떴으며 10명의 나병 환자도 소리쳐 기도함으로 나병에서 건짐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한 사람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명절 전날 유엔 난민기구에서 파키스탄 홍수로 인해서 많은 집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생겼다고 구제 요청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렵지만 이렇게도 없고 저렇게도 없는데 그래 응? 기부하자 하고서 5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에 태기미 형제에서 상품권 새마을 신세계 거 5만 원짜리 상품권이 저에게 온 것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다시 태기미 형제가 추석 명절 잘 세세요 하고 그 인사 말이 카톡 문자로 왔길래 보니까 그 위에 보니까 그 상품권 5만 원짜리가 모바일로 왔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모든 부흥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로 통해 왔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십시오. 1장 14절, 2장 2절에서 4절,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초대교회 부흥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기도로 진행되었으며 기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대에 일어난 부흥의 배후에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영국 웨일즈 부흥은 에반 로버츠의 기도를 통해 일어났고 미국 뉴욕주에 일어난 대부흥은 무명의 두 젊은이가 창문에 현수막을 내걸고 기도함으로 일어났고 스코틀랜드 헤브리디스의 부흥의 배후에는
두 할머니 곧 크리스천 스미스와 미키 스미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제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특권이요, 축복이요, 능력의 기도를 계속해서 불가사의가 상식이 되고 기적이 일상화되는 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사는 신실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기도 응답 될 때까지 낭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기도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사의가 상식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것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사는 신실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매일매일 낙심하며 원망하고 근심 걱정하고 그랬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 죽는 것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기도하며 살겠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지 않으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져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키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혼 육간에 말하게 도와주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시며 랑랑하신 세임 주시옵소서. 걸어가도 뛰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피치 않는 세임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에게도 세임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성령과 늘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제가 은사자로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신 악령들 예수의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신들 악령들 예수의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택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 예수의 떠나갈지어다. 오라카라 하리게니게 셔라라바 올라카 하이게르게 셔라라바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